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믿기시지 않겠지만 제가 중등부 때 성가대를 했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 그때 이 찬양을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성가대 할 때. 그때 기억이 나요. 오늘도 귀한 은혜로 찬양을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동요 한 곡 부를 텐데요. 그 섬집 아기라는 동요예요.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며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노래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노래 가사말을 부르는데 그게 떠올려지잖아요. 이 노래 가사말이. 제가 어릴 때 이 노래를 좀 좋아하기도 했고 자주 불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시선에서 어떻게 엄마가 어린 아이를 두고 일을 갈 수 있을까? 그 아기가 잠을 깨서 혹시 바다라도 나가서 큰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생각, 걱정하는 마음에 이 노래가 참 좋긴 했는데 이해는 안 됐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 노래의 2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2절을 듣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을 흘렸어요. 자, 2절의 가사가 어떠냐면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자, 이게 섬집 아기의 노래 2절입니다.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두고 바다에 일하러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다 채우지 못한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일을 하는 내내 그 집에 두고 온 아기가 눈에 밟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굴바구니를 꽉 채워야 오늘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도 마저 채우지 못하고 그것을 머리에 이고 어느 길을 달려갑니까? 모래길을 달려가요. 상상해 보세요. 굴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모래길을 달려가는 엄마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아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보이지 않던 이 2절의 가사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니까 이 2절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이라도 일찍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이 나이가 돼서 깨닫는다는 거죠. 젊었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어른이 돼서 이 섬집 아기라는 동요를 부르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말 속담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른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는 쉬워도 아랫사람이 어른을 사랑하기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부모와 자녀에게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는 쉬워도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지난주 우리가 이제 야외 예배를 갔다 왔는데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중에 십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에 있는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십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대신계명이라고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계명이에요. 자, 이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1계명을 지켜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되고요. 자, 그러면 대인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똑같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요, 그 위에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살인하지 않죠.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고요.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5계명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요,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계명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은 뭘 말하는 거냐? 대신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계명이죠. 그러면 대인계명은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대인계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이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한 뒤에 아비들에게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맥락 안에서 먼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 맥락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그 의미를 찾아볼 텐데요. 자,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모두 누구를 통해 배우게 됩니까? 부모를 통해 배우게 돼요. 모든 것을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간혹 그 오은영 박사님이 금쪽이들 그 상담하는 프로 나오잖아요. 그거 프로 하기 전에 옛날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프로를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게 이제 아이의 문제를 고치려고 만든 프로인데 그 프로를 보다 보면 그 아이의 문제가 누구로부터 비롯됐습니까? 100% 다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 부모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자녀들한테 무관심하고, 자녀들의 그 할아버지죠. 부모한테는 아버지, 어머니지만 자녀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그 부모가 제대로 공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너희들은 내 자녀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효도해야 돼. 자신도 하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거, 이게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는 게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될 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해.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내가 내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죠. 이삭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을 성경이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창세기 25장 27절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서는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항상 집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 리브가가 보기에 이 에서 이놈은 어디 갖다 놔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 뭐든지 잡아먹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야곱은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항상 그 야곱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버지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 얘기를 하죠. 큰아들한테, 에서한테. 이 아비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네가 빨리 가서 그 사냥을 해갖고 와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에서한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에서가 한 걸음에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아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자, 리브가는 누굴 더 사랑했다고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한테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 그러면 엄마가 맛있게 요리를 해줄 테니까 그거를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형이 받을 축복을 내가 받아라 라고 빨리 갔다 오라고 재촉을 하죠. 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형은 이 온몸에 털이 많고 저는 이렇게 매끈매끈한데 혹시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시라고 하다가 나를 만져서 털이 없는 걸 보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야곱도 참 못된 놈이죠. 애초부터 형의 그 축복권을 가져오려고, 자기가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때 야곱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 창세기 27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리브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으로 가서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했는지 야곱에게. 창세기 27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어머니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식이 축복받는다면요, 당신은 저주받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너만 축복받을 수 있으면 나는 저주받아도 되니 너만 축복받으면 된다. 자,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에서와 야곱처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흑백이라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유산을 달라고 하죠. 둘째 아들이. 그 유산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거를 이 화가가 그린 겁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물려받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뭐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내가 살아있는데 자녀가 유산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어떤 자식입니까? 그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나? 네. 자,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자기한테 돌아올 그런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는 지금 아버지를 어떤 자 취급한 겁니까?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이 불효자, 이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도 보세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주십니다. 자, 유대사에서 그 당시에 자식들한테 그 재산을 상속을 할 때 장자에게는 한 3분의 2 정도를 상속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차자에게는 나머지 3분의 1을 상속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이 물려줄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그 펜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펜을, 앞에 그림 잘 보시면 펜을 아버지가 아니라 작은 아들이 쥐고 있어요. 자, 이놈이 아버지가 계산이 좀 느리셨는지 아니면 빨리 사인하고 집을 떠나려고 했든지 그 펜을 자기가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빨리 떠날 생각밖에 없어서 저 뒤에 뭐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말. 이런 나쁜 놈. 빨리 아버지 그 돈을 챙겨가지고 빨리 도망 나가려고, 집 나가려고 말까지 저렇게 문 앞에 챙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뒤에 있는 사람 보입니까? 아버지 뒤에 또 서 있는 사람 누구죠? 누구예요, 저 사람은?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왜 그 뒤에 서 있을까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더 동생한테 유산을 더 물려주진 않을까. 보십시오.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이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기 전에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그리고 그것을 빨리 가져가려고 자기가 펜대를 쥐고 있는 자식놈이나 동생에게 더 주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큰아들이나 부모 마음을 아는 자식놈, 이런 놈들은 자식놈이라고 그래야 돼. 자식놈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참 슬프지 않습니까? 네,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다 탕진하죠? 그래서 남의 집살이를 합니다. 돼지 키우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먹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누가 생각난 거야? 아버지가 생각나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을 그려내는 그 성경 구절이 기가 막힌 한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제가 이 대목을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22쪽. 자, 20절을 봅시다. 20절 읽어볼까요? 같이?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눈이 보일까 말까 하는 먼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보고요.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기가 막힌 장면일까요? 자,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11일이죠. 자, 그러면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온 날이 5월 10일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5월 11일 날 돌아올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몰랐죠. 뭐 그 당시에 전화기가 있어서 뭐 전화를 아버지 뭐 저 집에 갑니다라고 뭐 연락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보세요. 5월 11일 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날 돌아올 걸 모르셨는데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언제부터 아들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까? 네? 이 나쁜 놈이 집을 나간 날부터. 이거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네? 아버지는요, 그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하루도 마음 편히 주무신 날이 없었고요. 매일같이 집 앞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네? 우리 자식 새끼들이 이거를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어머니는요, 부모 없이 고아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슴 아픈 게 어머니 한글을 못 가르쳐 드린 게 아직도 한이 돼요. 글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10대 때부터요,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가정부 일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 요리를 참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죠. 근데 아버지가 술을 무척 좋아하셨어요. 이 무능력한 그런 남편을 만나신 거예요. 평생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께서 술만 드시면 가정폭력으로 어머니를 그렇게 때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고통이었죠. 어머니한테는. 1997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편찮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2년 전에는 너무 병이 심해져서 거의 2달에 한 번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2달에 한 번 입원하신 거예요. 거의 2년 동안. 그리고 퇴원하시고 집에 오시면 집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새 거를 살 수 없어서 중고를, 그 당시에 중고인데도 한 80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그걸 사가지고 집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계셨고, 이 거동을 못 하셨기 때문에 대소변을 저하고 그 아내가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일반적인 회사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뭐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그런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더랜드라는 영어 학원이 있어요. 아이들 그 영어 유치원 전문 학원인데 그 학원차를 운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유치원 애들을 아침에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집으로 빨리 달려가서 이제 또 기저귀 갈아드리고, 또 뭐 감자나 이런 거 삶아서 간식도 드리고, 점심 때가 되면 또 같이 엄마랑 같이 밥 차려서 점심 먹고 이제 애들 태우러 가는 거죠. 그 유치부 애들은 이제 학원에서 점심 먹고 가니까 애들 데려다 주러 갑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오후에는 이 학원이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 학원은 매 시간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애들을 데려가고 또 끝나면 데려다 주고, 그러다가 중간에 또 시간 남으면 집에 빨리 들려서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리고 간식 챙겨드리고. 예. 제가 그래서 그 학원차를 운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한 달에 한 번 이 영어 유치원이 견학을 가요. 이게 견학을 가면 외부로 가잖아요. 그러면 늦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견학을 갈 때마다 항상 이제 집에 혼자 계시는 엄마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때 아내도 직장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견학을 가서 이제 점심때가 되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유치부 아이들은 그 학원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가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내려놓자마자 불이 나게 이제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집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께서 지치셔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태냐면 기저귀의 대변을 보시고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그것을 당신 힘으로 이렇게 풀러내려고 하시다가 그 변이 온 몸에 다 묻었고 방바닥, 이불, 그런데 변이 다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깨우고 안아서 욕실로 모시고 가서 그 수건거리 있잖아요. 근데 서 계시지 못하니까 수건거리 이렇게 잡고 계시라고, 잠깐만 서 계시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씻겨드렸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네? 너무 힘들어서 제가 울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제가 그 말을 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어머니 병간호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어머니, 몸도 아프시고 자식 고생시키는 그 어머니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네? 그 찢어지는 그 가슴에 제가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엄마,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그 소리 들으시고 현수야 미안하다 하시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당시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효자 없다라고 입에 발릴 정도로 칭찬했어요. 교회에서도요 소문 났습니다. 효자 중에 효자라고. 그런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잘해드린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그때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 엄마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 말을 내가 그때 왜 했을까? 그 후회만 남더라는 거예요. 자식은요, 부모에게 아무리 잘해도요, 받은 만큼 다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모님한테 잘 하십시오. 여행 보내드리고 용돈 많이 드리고 이런 것만이 효도가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십시오. 잠언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리의 부모님이 왜 늙으셨습니까? 부모님의 헌신으로 자녀들을 키우셨기 때문에. 그러니 내 늙은 어머니를 경이지 말라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새기시고요, 부모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처럼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네? 지금 계실 때 안아드리고 나 이렇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선아 집사님이 매일같이 엄마한테 전화한대. 다른 게 효도가 아닙니다. 이런 게 효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으로 하우스는 살 수 있대요. 그런데 행복한 홈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더 많이 사랑하고 좋은 추억 만들어가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수복록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